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의 삶이 깊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그 명령, 그 계명이 나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그리하여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은 무엇하는 겁니까?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살아가지만 이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갔을 때는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성경을 백독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행위가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직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정말 행하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도 아닌 오직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얻게 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지어요. 사회는 사회고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지만 사회에서는 사회 시스템 속에 적응하여서 거기에 나를 맞추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 교회에서의 생활도 잘하고 사회 나가서 사회 방법대로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때때로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사회생활도 잘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잘 맞춰줍니다. 적절하게 타협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는 정말 교회 안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들을 잘해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아.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면서 정말 그 각자의 시스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사람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드리고 어떠한 정말 헌신된 모습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지표가 되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다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헌신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애통해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내가 믿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신앙의 삶을 시작하실 거예요. 지금은 내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온전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숙한 신앙을 보였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모습을 보였는지 성경은 수넴 여인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8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성경이 수냄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귀한 여인. 귀한 여인이에요. 왜일까요? 그가 단순히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라서 귀한 여인이라 표현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권세자의 아내로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은 그를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물론 그것만으로, 부유하고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권세를 부리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그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단순히 돈이 많고 높은 지위를 가진 여인이었기에 귀한 여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시시때때로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성경은 이 수냄 여인을 가리켜 귀한 여인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였기에,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경은 한 여인을 가리켜 귀한 여인이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수냄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동산교회 모든 식구들은 종교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수냄 여인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기에, 또 그 신앙의 모습들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성경은 그 여인을 향해 귀한 여인이라 말했던 것일까요? 첫째로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던 여인.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경외함이 없는 예배, 경외함이 없는 헌신, 경외함이 없는 순종, 과연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그분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YM의 영적 어머니인 조이 도우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경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8장 13절의 말씀처럼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외함이란 죄에 대한,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과 동일한 태도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권능, 인간의 부족함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깊이 깨닫고 그분께 대한 경외함을 갖는 것이다. 이게 조이 도우스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란 책을 통해서 그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며 그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냄 여인의 삶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수냄 여인의 삶의 모습이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를 섬기는 그 수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이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왜 섬기게 되었습니까? 그냥 한낱 그냥 선지자에 불과하고 그냥 때때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그 수냄 여인은 왜 섬겼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엘리사를 수냄 여인이 섬겼던 그 이유는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경외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자를 높이고 존중한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그 말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를 섬긴 것이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뜻을 따르는 것이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를 섬기는 수넴 여인의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인은 엘리사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기대해서 그를 섬기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철저히 엘리사를 섬겼던 이유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자신에 대한 그 섬김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도울 것이 없느냐?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만한 것들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수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그는 아무것도 그 엘리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이대로 족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됐을 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엘리사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사가 활약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왕 여호람도 열왕기하 6장 21절을 통해서 엘리사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말씀을 보면 이 여호람이 엘리사를 높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사가 가진 능력 때문에 그 엘리사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뭔가를 그로부터 얻기 위해서 엘리사를 높이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뭔가 불리함이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넴 여인처럼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 없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뭔가를 내가 기대하고 뭔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높여드릴 수 있는 참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헌신하게 될 때, 우리가 뭔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대가나 요구를 바라고 그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참으로 온전한, 참으로 올바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단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고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잘 섬기고 또 목회자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 근거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될 때.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의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섬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올바른 신앙 여정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수냄 여인과 같은 귀한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수냄 여인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족할 줄 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기부금 증가율과 소득 대비 기부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소득층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그런 소득 대비 가장 많은 비중을 기부했던 소득 계층이 어디였는지 아시냐라는 거예요. 바로 저소득층이었습니다. 저소득층. 통계청의 지난 3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비영리단체 기부 규모가 42,363원이었다고 말합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저소득 계층의 그런 월평균 기부 금액이 42,363원이었다라는 거예요. 2012년 3분기 37,649원보다 12.5%가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평균 증가율 5.2%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통계청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기부금 지출 비중도 또한 저소득층인 1분위가 다른 분위의 가구들보다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 3분기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25만 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 2.4%만이 10만 639원을 비영리 단체에 그런 기부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3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3.2%를 그들은 기부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계층, 월 평균 825만 원을 벌었던 그들의 기부금은 소득의 2.3%만이 기부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액수도 비슷해요. 그 액수도 많이 비슷합니다. 이 같은 양상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통계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기부하는 삶을 소홀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부의 조건은 내가 남들에게 베풀고 내가 어려운 이웃들과 기관들에게 기부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그 기준은 내가 돈이 얼마나 많느냐, 내가 돈이 얼마나 적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욕심을 갖지 아니하고 내 이웃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냄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비록 부유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의 문제였어요. 결혼한 가족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힘든 문제이지만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대 근동 사회에는 아주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요청 앞에서 수냄 여인은 무엇을 말해야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 것이 없느냐? 말해보아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수냄 여인은 무엇을 말했어야 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제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말일까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나는 내 고향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함께 해결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넴 여인은 무엇이든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 말하고 있는 그 엘리사의 제의 앞에서 나는 지금 나의 삶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넴 여인을 귀한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만들었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자족하는 삶은 단순히 욕심이 없는 삶을 만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와 집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절제와 집중의 삶은 영적 통찰력을 갖도록 만듭니다. 수넴 여인이 왜 아들의 문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여자인데 한 아이를 낳고 엄마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런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수넴 여인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닌 나의 어떤 삶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의 관심과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무엇이 생겼습니까? 영적 통찰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당연히 무엇이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넴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보지 못했을까요? 엘리사가 했던 말들을 듣지 못했을까요? 엘리사의 놀라운 이적들에 대해서 소문을 듣지 못했었을까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했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남편마저도 엘리사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수넴 여인만이 엘리사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수넴 여인만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이런 영적 통찰력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력. 그러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문제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나의 삶에 어떤 필요를 채우고 내 삶에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결국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피곤해서요? 힘들어서요? 아니요. 우리 안에 이 땅에 대한 나의 삶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이 땅을 향한 욕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한번 하나님께 나의 삶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넴 여인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울 수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울 수 있는 마음.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던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강권적으로 약속했어요. 마치 수넴 여인이 강권하여서 당신 이곳에 올 때마다 우리 집에 머물러 식사하시고 우리 집에서 생활하십시오라고 강권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에게 강권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엘리사는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수냄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6절 하반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렇게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이제 남편은 늙어 능력을 상실한 상황 속에서 아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놀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엘리사의 약속대로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 그들의 가정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었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밭에 나가 일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가 일사병으로 추정되는, 그러나 정확하게 그 병명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그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가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사안을 통하여 어머니에게 돌려보냈어요.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라. 어머니에게 가 있게 해라. 그리고 그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있다가 이내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과연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노년에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을 잃은 그 엄마의 마음, 그것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수냄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본문 21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돈에 써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입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엘리사의 침대에 수냄 여인은 눕혀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숨긴 채 남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나귀 한 마리와 사안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게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매월 첫날과 안식일을 종교적 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성소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왔는데, 수냄 여인이 지금 내가 엘리사에게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남편이 볼 때 아니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 즉 예배하는 날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찾아가려 하느냐,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인사말로서 그냥 별일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특별한 일 아닙니다. 내가 곧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평안을 말했던 수냄 여인, 이번에는 엘리사의 집에 있는 사환 게하시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엘리사의 명으로 게하시는 수냄 여인에게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평안하냐? 너의 남편도 너의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수냄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합니다. 샬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습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에게도 그 게하시에게도 평안을 말했던 그 여인이 오직 한 사람, 엘리사 앞에서는 남편과 게하시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다 함께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남편에게까지도 별일이 아님을 바랬던 수냄 여인이 무엇 때문에 엘리사 앞에서만큼은 이렇게 괴로움을 표현하며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의 발을 안았어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붙들고 펑펑 울면서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나를 놀리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었으면서 이제 그 아들이 죽게 되온 것은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그렇게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른 그 누구에게도 정말 이 아픔을, 이 괴로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엘리사의 앞에서만 이렇게 눈물로써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그 수냄 여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엘리사로부터 내가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영적 아버지로서 그 모습을, 그 엘리사를 생각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어떤 불행에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앞에서는 수냄 여인처럼 당당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떠한 불행이 닥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 아니 나 괜찮아, 그리고 교회 앞에서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 문제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어찌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러나 그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울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그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눈물로 그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 와서는 울지 않아요. 교회에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놓고선 어떤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 누구 앞에서만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수냄 여인처럼 내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아무 일 아닙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내 마음은 죽겠어도, 내 마음은 고통에 몸부림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냄 여인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가 왜 사람들 앞에서는 슬픔을 숨겼는지, 그러면서 오직 엘리사 앞에서만큼은 모든 아픔을 쏟아내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엘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그 수냄 여인은 철저하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상한 심령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수냄 여인의 삶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토록 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여 구하지도 않았던 그 아들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게 되었는지, 그런 놀라운 은총을 어떻게 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수냄 여인의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수냄 여인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한 수냄 여인은 자신의 삶의 처지와 문제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자족했어요. 그리고 수냄 여인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울었던 상한 심령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위대한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의 삶은 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수냄 여인이 보여준 그 신앙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귀하구나, 참으로 아름답구나,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하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족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만 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